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다가 또 공관복음도 살펴볼 생각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첫 번째 표적이라 말하는 이 사건은 정결 예법을 따라 손 씻는 그 물을 한가득 결혼잔치에 쓰이는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고, 이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던 이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적이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결혼잔치가 최상급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은 충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할 것이지, 아마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놀라운 예수님을 버려두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같이 고민했어요. 어느덧 신앙의 연차가 더해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 중요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잃어버린 채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며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참 안타깝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참 보면서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스승이었고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놀라운 표적이 뒤따르는 이 예수님을 향해 이 니고데모는 나름의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구분을 의심하고 고민했던 적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어요. 유학을 가서 교수님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들을 대충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다, 이런 만족감이 나름 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저를 보면서 점차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님의 석사 때였는데요. 석사 지도하는 교수님이 제가 쓴 이 페이퍼의 한 단어, 보수주의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단어를 물고 늘어주셨어요. 컨서버티브 포지션인데, 도대체 보수주의가 뭐야?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흔히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야기해요. 성경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보수야 이야기하는데, 그 거대한 교수님이 저한테 보수주의가 뭐야? 라고 딱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언어는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는가? 신학에서 이것은 어떻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16세기와 17세기와 19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를 지나며 이 언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는데 제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생각했죠. 난 무식한 놈이었는데 이 단어를 모르고 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석사가 끝나고 나서 박사로 넘어갈 때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캠브리지에서 이제 수학과 신학 복수 전공으로 학사를 하시고, 캠브리지에서 석사를 하시고 독일의 괴팅겐과 튜빙겐에서 박사를 하고 돌아온 수잔나라는 이제 자매였어요. 어제도 들어가서 저희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 홈페이지에서 수잔나 띠끼아티를 딱 쳐보니까 이미 이제 정교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신학분과의 이제 정교수, 프로페서로 그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박사로 진학을 할 때 교수님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 오퍼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처음에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아서 답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교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를 7번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너무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교수님에게 마지막에 짜증을 냈어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나 괴롭히는 거야? 내가 뭐가 이렇게 문제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서야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킴, 네가 박사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지 그냥 좀 테스트를 해본 건데 이쯤이면 충분히 된 것 같아. 너 나랑 박사 시작하자. 그 컨펌을 받기까지 정말 머리를 쥐어뜨는 그 밤을 여러분 1달 가까이 보냈던 기억이 나요. 공부를 끝내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그렇게 나름대로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건 다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는 것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난 이거 진짜 몰라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고 나는 이거 진짜 잘 알아 라고 그 기원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선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여러분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두 가지의 서술어로 이 니고데모를 여러분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나름의 이렇게 주장들과 가설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그래도 믿을만한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고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의와 제사 제도는 없었어요.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 나의 말을 어기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언약의 이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음성에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났고 이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알아내고 풀어내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애쓰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과 구약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때로 말씀을 많이 암송했을 것이고 세세하게 그 말씀을 풀었을 것이고 오랜 전통과 랍비들의 이 전통 속에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적용해가는 여러분 그런 기술들과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소수에 속하는 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스승이었고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아주 능한 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다 동의해요. 이 지도자라는 표현은 유대를 다스렸던 정치를 움직이고 사회와 입법과 사법 모든 것을 총괄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다들 동의합니다. 이 사내들인은 70명의 공회원과 사내들인을 이끄는 대제사장까지를 합하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내들은 공의회의 일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고 나름대로 정치와 권력, 세상 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메타포, 은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갔던 때도 밤이었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대척점에 있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요한은 밤이라고 늘 표현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변하는 표현이 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먼 여러분 육의 사람일 뿐이라는 의미예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의역하면 이런 표현이죠. 선생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읽으면 여러분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인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율법의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가르쳐 왔던 제 경험과 제 평생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당신은 정말 특별한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안단 말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런 분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었고 힘과 권력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지식으로는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만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이 이상으로 예수님을 평가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유대인들을 따라하고 유대인들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아이를 키우면 뭡니까? 노벨상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애들이 막 똑똑해지고 말씀 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통달했지만 밤에 속한 자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볼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뭔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은 여러분 뭐였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 틀림없고 당신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밖에 니고데모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말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본문 안에서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어요?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니고데모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그 고민과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를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요한의 관점은 여러분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마 이 특별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니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나요? 예수님, 정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때가 온 겁니까? 드디어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당신은 그 선생님은 아닌가? 저는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질문들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역사의 끝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날을 기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형벌해 주시는 바로 그날을 이 유대인 니고데모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리라는 기대 가지고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왔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조차 이들은 할 필요가 없는 선민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걸자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꺼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의 이 다시라는 말은 5번 정도가 더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위로부터라는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거든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절대로 위로부터 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고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 말을 전혀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무지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니고데모는 정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건 또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무슨 말입니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번의 설명들을 여기에 대입하기 시작했어요. 물은 물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그룹이 또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많은 설명들을 다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저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두 가지 근거에 있어서 한 가지의 의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제 고대 사본일수록 이 물과 성령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는 하나의 관사에 묶여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관사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관사에 물과 성령을 묶어놨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라는 겁니다.
표현과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야. 근데 고대 사본은 그렇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관사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살아갈 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회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마음 때문에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되찾으니까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다시 언약을 깨뜨리면 다시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언약의 정의이고 공의일진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돌아가서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건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너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워진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있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와 같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종교인일 수 없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진리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 것이고 한 번도 시편의 찬송을 모른다 한 적도 없을 겁니다.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던 유대교를 믿었던 종교인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2025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전쟁 중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해방되지 않는 나라에서 일본과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정의에 불타오르며 세상 나라를 구하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강령을 위해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님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속한 자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분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안목과 열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정말 여러분 거듭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들 맞습니까? 그 나라에 감격하며 그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팔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 맞냔 말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 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내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 예수님께 물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주도할 수 없지만 바람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와 같이 정직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시급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시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인자는 또 누구야? 이게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그런데 또 인자는 누구야? 왜 인자는 들려지는 거야? 니고데모는 아직은 모를 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더 등장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으로 자격으로 나타나서 신문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끝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서 도와주는 일을 기꺼이 하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요한은 애써 그려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인자가 들려지는 일이 있을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높이 드시는 그런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그 길만을 걸어가고 계신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 하나를 소개하세요. 언젠가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뱀처럼 들어올려지는 날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길이 주는 불편함이 있었고 자꾸 물이 나오지 않고 고기도 맛있지도 않고 먹는 것도 퍽퍽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뱀으로 물어서 죽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 민수기 21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조금만 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해 봅시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울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노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죠.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이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민수기 때에 있었던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언젠가 인자가 이렇게 높이 들려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민수기 때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형벌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만과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벌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나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모범적이고 좀 더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 포도주와 같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목마름과 메마름과 불평 가운데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날이 곧 올 거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매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이 세상 나라와 권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또 읽고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과 의도는 여러분 정말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를 범위를 놓고 범위로 본다면 이만큼이라는 범위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처럼이라는 이 부사를 방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저는 후자의 견해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앞서 등장하는 13절과 14절이 독특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버릇없는 자녀 망치는 길이 있죠. 뭡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그것은 자식 망치는 길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늘 꿈꿔요.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점수를 얻고, 원하는 승진을 하고,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자녀를 얻고, 원하는 사위를 맡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좀 더 나은 건강과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높이 드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충만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낌이 참 여러분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2번 딱 읽고 두 번째 읽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남달라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을 따라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봤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 서라벌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그때 교장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셨어요. 학교 안에 화요일인가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 여러분 예배하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봄에 화요일 점심에 이제 도시락을 빨리 이렇게 후다닥 먹고 남은 점심시간 30분 아이들 공놀이 할 때 그때 그 예배 모임에 딱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평생 처음 불러봤던 찬양 저 아직도 기억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뭐지? 이런 노래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을 따라 개척교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그만 다녀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 교회는 내가 이제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이제 나름대로 풀리지 않는 많은 질문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그 봉고차, 그때 뭡니까? 요즘엔 스타렉스인데 그때는 뭐 그레이스 봉고차 운전하시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신 한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만만해 보였거든요. 중학생인 제 눈에도 저 정도 할아버지면 만만하겠다 싶어서 막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이게 말이 되냐. 그 집사님이 너무 기가 찼던 것 같아요. 그땐 또 우리가 다 까까머리였잖아요. 저 옛날에는 다 스포츠 머리 하고 여하튼 이 탁구공 같이 생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놈이 와서 막 하나님 어딨냐고 따지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혼을 내셨어요. 입 다물어.
근데 왠지 다물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너 무릎 꿇어 임마.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엄마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얘기지만 일단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 이러셔서 읽었어요. 제가 눈이 없습니까? 글을 모릅니까? 막 잽싸게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글을 몰라서 너한테 읽어달라는 게 아니야. 천천히 한번 마음으로 읽어봐. 두 번째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까지 딱 읽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오셨는데 내가 거절해 왔구나. 그냥 그게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오래 기다리셨구나. 그냥 이게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1시간 엉엉 울고 그 집사님 끌어안고 집사님 따라서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느덧 목사가 되어 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집사가 되어 있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있고 태화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날이 생각이 나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날이 생각이 나요. 잊혀지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8월 달인데 며칠 날까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단들의 질문에 저도 답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8월 달인 건 분명해요. 그 8월이 이제 끝나가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노래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고 비웃고 불신하면 멸망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을 영웅이나 위인처럼 대단한 선생님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좋아하는 것은 니고데모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며 순종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고 자기를 꺾을 수가 없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언제나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과 여러분 밤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할 수도 있겠죠.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냥 인정할게요. 그런 게 있군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의는 절대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나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겠죠.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구원을 얻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지적인 동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붙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잘것없으며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무릎을 꿇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따르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찾아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사람 니고데모처럼 종교 생활만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들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짜 인생다운 인생이구나,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진짜 풍성하게 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살고 언제 그 진노가 우리의 삶에 쏟아지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메마름과 궁핍과 결핍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자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메마른 인생 살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왔는데 남은 생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그 심판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그런 일이 있을 뿐인데 여러분 이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순종과 복종의 인생을 전혀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생활만을 반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이미 거듭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신 좀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장님으로 밤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좀 눈을 띄워주셔서 밤에 속한 인생, 종교 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위에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